6장 믿음과 받으심. 믿음으로 얻는 평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대의 정신에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으시면 죄가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그대는 죄가 가져온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죄가 그대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음을 의식하게 된다. 죄의 권세가 그대를 노예로 만들었다. 그대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이 속수무책임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된다. 그대의 생애가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대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고 그대의 욕망은 순결하지 않다. 그대는 용서받고 정결해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같아지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 곧 하늘의 용서와 평화와 사랑이다. 돈으로 그 평화를 살 수 없다. 학문이 그것을 줄 수 없다. 사람의 지성으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지혜가 그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평화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결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평화를 그대에게 선물로 주신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만일 그대가 손을 뻗어 취하기만 하면 평화는 그대의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대의 생애에서 버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분에게 가서 그대의 죄를 씻어달라고 구하라. 그대에게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것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 그 선물은 그대의 것이 된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자 그들은 그분께서 다른 면에서도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중병으로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이 사실을 설명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제자 요한은 그분께서 사람을 치유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라. 성경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위해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무엇인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었던 환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었다. 그는 38년간 걷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환자는 만일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 그는 완전하게 나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걸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는 걷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걷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 그 사람은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자, 이제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그대 역시 죄인이다. 그대 홀로 과거의 죄를 벗어버릴 수 없다.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해주기로 약속하신다. 그 약속을 믿으라.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대가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위한 그분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그대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 병자가 치유를 받았다고 믿었을 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대는 정결하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것을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대는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약속에는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죄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고자 하신다. 그대는 이 축복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이미 받은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예수께 나아가서 정결하게 되고 수치나 슬픔 없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값을 지불하고 산 바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대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대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다. 그대는 하나님 가족에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대를 사랑하신다. 이제 그대 자신을 예수께 바쳤으므로 결코 되돌아가지 말라. 결코 그분에게서 떠나지 말라. 날마다 이렇게 말하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분께 바쳤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을 그대에게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대를 지켜주시도록 구하라.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대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기록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시험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변화된 증거를 주님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당장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없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어려운 상태 그대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 죄를 한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다. 그분께서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상처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다. 지금 모습 그대로 나가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을 용서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대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 약속들은 자기 죄를 한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힘과 은혜를 주신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강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죽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피차간에 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사탄은 그대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사탄은 그대에게서 한 가닥 희망이라도 한 줄기 빛이라도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그대는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사탄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내겐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돌이켜 그분의 축복을 허비하였을지라도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예수께서 집 나간 어떤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했을 때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말씀하셨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완전히 설명해 줄 수는 없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죄인이 멀리 떠나 타지에서 그의 인생과 돈을 낭비하고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누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느낄 때 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죄인을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데려가시려는 초청임에 틀림없다. 그대 앞에 성경에 놀라운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이 그의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데 예수께서 그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은 버리라.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것보다 그대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그분 자신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들이 영원히 축복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는데 이보다 더 강력하고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는가?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대에게 만일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께서는 그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대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기도하라. 성령께서 그대를 초청하신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께 나아가 그분의 축복을 받으라. 그분의 약속들을 읽어보라. 그 약속들이 그분의 사랑과 동정심을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하라.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강력한 약속들이다.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다함이 없는 긍휼로 죄인들을 향하고 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그분께서는 그대의 생애를 변화시켜 그분의 완전한 생애와 같이 만들고자 원하신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가지고 그대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